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드디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전장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11년 차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 제국에서 보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3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성에 있다가 이제 군대가 완전히 침입을 완성하고 자기는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혼자 몰래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맹렬히 추적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림나에서 이 시드기야를 만나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또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일이 또 발생하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이게 몇 번째죠? 이제 세 번째 침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침략을 받고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만 남았다라는 말이 본문에 남아 있었나요? 거기 빈민들만 남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면 기술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장 1절에 보면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느부사라단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대장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커맨더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총지휘를 한 사람이 바로 느부사라단이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하는 일은 이 성을 다 부수고 그리고 나서 또 쓸모있는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그 주변 에돔과 모압 땅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달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다스려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갈 테니까 세금 잘 바치고 너가 잘 다스려라 라고 세워놓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달랴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달랴가 남게 되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밖에서 이렇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포도원 주인들 같은 사람들은 농사 기술이 있으니까 다 잡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보고 야 니네가 땅 가져.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느부사라단이 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느부사라단 장군이 여러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 중에 누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는 곳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풀려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곳에 재난이 일 것을 선포했다. 누가 선포했죠? 네가 선포했죠? 예레미야가. 그 말을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도 보면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을 잘 대해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왜 잘 대해줬을까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이제까지 오랜 메시지는 여러분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장군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좋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잘 이렇게
우리 편의 입장을 잘 섰구나. 이집트 편 안 들고 우리 편 잘 섰구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뭐냐면 예레미야를 거의 존경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호와는 누구 신이죠? 그 느부사라단 신이 아니고 예레미야 신이잖아요. 야, 니네 신이 이곳에 재난이 일 거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신이 재앙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3절. 그래서 유대는 망할 것이라고 니네 신이 이미 말씀했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이후까지 느부사라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 국가 장군이 지금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신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느부사라단 얘기랑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유다 국가의 그 사정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니네가 믿는 신한테 잘했어야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바벨론의 장관이 역사를 되짚어주면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언의 메시지가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제 느부사라단은요. 포로 예레미야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손에 있는 사슬을 풀어줄게. 수갑찬 거 풀어줄게.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나랑 함께 가자. 내가 선대해주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 will look after you예요.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바벨론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같이 안 가도 돼.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어느 땅이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라.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은 후에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유대인인 그달랴를 세웠는데 아까 그달랴라는 사람을 새로운 리더자로 예루살렘에 세웠다고 했죠? 그래서 너가 그달랴에게 그럼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그달랴에게 가. 왜냐면 이제 그달랴를 세웠으니까 느부사라단 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죠? 다 내가 이게 손본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가도 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이건 여러분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포로가 아니라 무슨 VIP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좀 전에 왕은 눈이 뽑혔잖아요. 왕자들이 다 죽고 귀족들도 싹 다 죽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왜 안 죽어요? 안 죽을 수도 있고 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피난길인데 피난길에서 선물을 받고 상을 받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오히려 배척당했고 두들겨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었고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룩 서기관으로 열심히 쓰게 했었잖아요. 자기가 받고 쓰게 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왕이 불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불태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의 일을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했었던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동족들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망해 바벨론에게 말잘 들어. 그러니까 매국노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국노로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오늘 느부사라단에게 정말로 다른 정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상급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거의 4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고난과 역경의 시간으로 보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긴 시간 동안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예레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한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략국의 장군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위로받게 하시잖아요. 그죠? 침략자의 장군으로부터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어디든지 가세요. 바벨론으로 가면 제가 돌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달랴에게 가시고요. 선물과 음식을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볼 때 저는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방어태세를 해야 되고 긴장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이런 싸움의 어떤 그런 긴장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길로 끌려가는 길에 상을 받고 선물을 받고, 이거를 누가 정말 여러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정말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한 대접은 누가 원래 해야 되죠? 존경과 그런 올바른 대접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남유다의 백성들 아니면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왕들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천대를 당하는 이런 대우를 받았었는데요.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원래는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됐었는 일인데요.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할례 받지 못한 비언약 백성인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높이잖아요. 그죠? 너 잘하고 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을 때가 있죠. 그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었을 때잖아요. 그때 누구까지 왔습니까? 심지어 그 세례 받는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그 세례받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네 왜 왔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니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니네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왜요? 속으로는 늘 자기네들이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혈통적인 자부심만 갖고 사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었던 것이죠. 물에 몸 한 번 담그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 감당했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올바로 살았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뭐라도 들어서 쓰는 거죠? 돌들이라도
들어서 써. 그러니까 니네 안 된다고, 하나님 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헛된 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조금 지장받을까요? 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덧 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 당연히 겉으로 보이면 우리가 안 하겠죠.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아주 작게 스며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감지하기가, 특히 오래된 신앙인들은 여러분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쩔쩔매지 않아요. 야, 니네 잘해야 되는데. 굳이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돌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감당해야지, 우리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의수되면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를 여러 사람들을 했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빠서 못 가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밭을 사가지고 너무 바빠요. 부동산 샀다는 거죠. 그죠? 부동산 관리하고 뭐 하느라 바빠서. 두 번째, 소를 사서 못 간대요. 소 키우느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중요한 뭐 어떤 뭐 물건들, 뭐 자동차, 아니면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바빠서 못 가겠대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바빠서 못 간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대인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살면서 먹고 사는 일들로 분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잔치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니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신하들 보고 길과 산에 다 빨리 흩어져. 그래서 누구 데리고 그래요? 길과 산에서 막 배회하고 있고 막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불러가지고 강권해서 내 잔치를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그 소중한 초대를 거부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라도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길에서 그냥 헤매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들어서 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반드시 대체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분 장애인들은, 그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권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히려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의 입과, 느부사라단이 막 너가 하는 예언들을 다 하나하나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입을 사용해서.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권력과 부를 사용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줄게 하면서 이방인의 여러분 부와 재산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 좀 있죠. 그죠? 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신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잠깐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 받은 일들을, 하나님에게 받은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얼굴에 인상이 쓰여질 수도 있고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하나님 뭐 정말 좀 해도 좀 너무 좀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 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맡겨주신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하니? 눈치 보여서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소 지으면서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미소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보상하신다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뭐 없이는 기쁘게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뭘 믿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죽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좀 너무 하나님 요즘에 지칩니다, 요즘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그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볼까요? 6절. 예레미야가 이제 어디든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예레미야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선택했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진국으로 이민 가야죠. 그죠? 지금 선진국에 후원자가 있고 비자도 내준다고 하고, 그렇죠? 영주권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장만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민을 안 가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맨날 두들겨 맞고 거기다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파묻히고 그랬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로 남아요? 지금 빈민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피난 갔다가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철수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온 피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거기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불로 다 태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부사라단이 불로 막 집들을 다 태웠대요. 좋은 것들은. 성전도 지금 3차 침공 때 막 성전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로 재건해야 되잖아요. 고생할 일밖에 안 남은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분명한 것은 만약에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분명히 이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순종한 것 같은데 안락하고 편안한 쪽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는 그 빈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40년의 사역 기간이 점점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미 오랜 기간을 수십 년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정도 40장까지 일을 했다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은퇴를 해도 하나님이 되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언제까지 지금 이러려고 이러는 거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언제 은퇴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이미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 젊음을 주님께 드리셨죠, 그죠? 예? 젊음을 주님께 드리셨고, 어떤 분들은 저는 청소년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어린이 때를 다 드렸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언제 은퇴하실 것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전제는 드링크 어퍼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드리는 그 제물인데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전제와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 부어지고 있대요. 내가 전제물 같이 부어지고 있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면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 퇴직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우리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호흡을 하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3 오늘 이번 해까지만 열심히 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그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의 어려운 결정을 감당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래 나도 순종하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